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마음과 정성 그리고 힘을 다해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통일 찬송가 3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맞쓰기일,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표제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던 중에 십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은신해 있는 곳을 말할 때 다윗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출신인 십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은신해 있는 곳을 밀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기를 부르짖는 개인적인 다윗의 기도시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배반의 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은 더욱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십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 숨어있는 자신의 은신처를 밀고 하는 바람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 자신이 다윗이었다면 낙심이 돼서 그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은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 고백한 이 기도시를 통해 우리 인생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십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있던 은신처를 사울에게 밀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주의 이름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름은 존재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두 번이나 부름으로써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함과 동시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고 그 구원의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원하다, 변호하다, 듣다, 귀를 기울이다의 동사를 통해서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갓난아기 그리고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갓난아기에게 어려움,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고픔이겠죠. 그 배고픔 가운데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엄마를 더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 역시 부모를 찾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혹은 상처가 나서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부모를 찾을까요? 그것은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그 일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받지만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다윗은 자신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인 10사람들을 낯선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래 낯선 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도망 중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을 포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교만한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었던 같은 집파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포악한 자들로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를 돕는 이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같은 지파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을 돕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처지를 돌봐주시며 도우셔서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를 아시죠?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비록 그렇게 되지 않아도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나 자신의 고백입니까? 바라기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 가운데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정처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심으로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과 자신의 은신처를 밀고 했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당한 것을 복수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본문 6절에 기록된 낙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 하나였는데요. 어떤 의무나 맹세 혹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낙헌제는 제사를 드리는 이의 마음에서 나온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먼저 발견되는 낙헌제는 광야 시대에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온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예물을 모으는 역대상 29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에도 등장합니다. 이 낙헌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점에서 화목제에 속한 감사제와 비슷하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관계없이 드린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이 간구한 것이 이미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인 신앙인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보호하시며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핍박을 피해 도망자의 삶으로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인생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 같은 지파인 10지파 사람들의 밀고를 통해 그의 상황이 더 어려워진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만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인생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보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 시기에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청빙의 모든 과정이 은행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